에스더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까지도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좀 서론적인 내용을 또 첫 시간이니까 다뤄야 되겠죠. 에스더는요, 그 구약 성경 순서로 보면요, 느헤미야 다음에 있는데 느헤미야보다 앞 세대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어쩌면 같은 세대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 존재했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렇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고, 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제2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라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왕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주변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고, 중단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오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재개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요.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리고 에스라도 이때 있었죠. 에스라는 그 후군요. 그 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버지 다리오 황제가 다 이렇게 점령하고 다스렸던 그 제국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황제가 됐습니다. 이 다리우스를 그 페르시아어로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영화 300 보셨나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잖아요. 그 1편, 2편에 나올 때의 그 황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근데 이제 그 영화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착한 왕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그냥 이렇게 호령하려고 하다가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고 그런 권력 있고 정복자의 이미지는 아니다. 영화랑은 좀 현실은 다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고 새 왕후를 찾다가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 3차 귀환을 하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자, 그러면 2차 귀환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배우지 않았나요? GT 묵상 했었잖아요. 에스라서 묵상할 때 에스라를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GT 안 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표정이 그렇습니까? 굉장히 지지해줬죠.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줘라라고 하는 그런 공문서를 발송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고,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근데 그 이전에 누가 그 대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 기초 공사를 해놓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은 에스더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흐름상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라고 하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 직전까지를 그냥 다 다스렸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중동에서 동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를 다 다스리고, 그리고 또 저쪽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느냐?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집트와 그 아래에 이렇게 그 동해 쪽 바닷가로 해서 이렇게 그쪽을 다 다스렸던 중동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지역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이런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었던 왕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나의 역량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내가 이제 역량을 좀 발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잔치를 벌여요. 이 127개 지방에 있는 관료들을 다 수산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산궁, 왕이 머무는 궁전으로 다 불러들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노는 거 좋죠, 여러분? 먹고 노는 거를 180일 6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가 지치겠죠. 그렇죠? 좋다가 지칠 거예요. 계속 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당이지. 그렇죠? 예. 그거는 이게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거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예.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운해가 막 깔려 있었어요. 운해가 깔려 있고 그리고 강원 집사님도 그런 곳에서 사셨나요? 화천에서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막 산 밑에 운해가 막 깔려 있어요. 그걸 맨날 봐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데 그냥 큰 감흥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 막 이야 하다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즐기는 것도 이거는 더 무료합니다. 더 무료해요. 이렇게 먹고 노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180일 동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왕은 스스로를 이렇게 과시하는 어떤 그 쾌감이 있었는지 7일을 연장해서 수산궁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잔치를 베풉니다. 화려해요. 막 대리석으로 그다음에 휘장들로 막 치장해 더 있고 잔은 금잔이래요. 금잔. 금으로 된 잔. 얼마나 그 아름답게 만든 잔이겠는가 하는 뭐 그런 거죠. 술은 뭐 무한 리필. 마음껏 마셔라. 그런데 또 나름대로의 문화가 또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먹지 않는. 원하는 자는 원하는 만큼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뭐 나름대로의 의식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7일을 연장했고 마지막 7일째가 됐을 때 이제 끝나니까 이 여흥이 이만큼 올라왔나 봐요. 술 마시면 객기가 생기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와스디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안 와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왕후잖아요. 제국의 왕후인데 술 취한 사람들에게 어떤 구경거리처럼 비춰지는 것, 그런 걸 여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했겠죠. 뭐 그래서 거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왕궁 예법에 맞지 않는다. 또 뭐 그 한 구절을 보면은 와스디도 나름대로 그 왕궁 안에서 여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푼 잔치 때문에 왕이 초청하는 잔치를 거절했다라고 해석하는 어떤 토미테미 목사님 책도 뭐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요. 거절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폐위당했어요. 그 거절한 것이 계기가 돼서 왕이 그 화가 훅 올라온 거예요. 화가 올라왔는데 치밀어 올랐는데 그 옆에 관료들이 그러면은 진정시켜주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왕을 살살 긁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간신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폐위시켜버려요. 나중에 근데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그러고 이 관료들이 이 간신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왕후를 다시 회복시키면은 자기들이 화를 입을까봐 빨리 전국 127개인가요, 8개인가요? 이 127개 도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왕후를 세웁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암투가 있고 정치적인 뭐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름 없는 숨어져 있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얽히고 설켜서 너무 긴박한 나머지 뭐 내 라인에 누구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걸 설명한 건데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표정을 보면요, 약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표정 보면 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설교를 해봐도 약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네. 아예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내 얘기하나 보다 뭐 이러나 봐요. 네. 여튼 좋아요. 이게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섭리. 이런저런 상황이 우연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다? 에스더다. 왕후로 세워진 사람이 에스더다. 에스더. 그럼 에스더의 배경을 좀 말하면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을 고아가 되었을 때 데려다가 딸처럼 길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죠. 사촌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삼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촌 관계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아버지 뻘의 삼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관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데려다가 길렀고 이 모르드게는 행정 관료였어요. 성문에서 일하는 행정 관료. 굉장히 낮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위치는 있고 그러나 고위급 관료는 아니고 그냥 성문 안에서 그 관련된 일들을 하는 그런 관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이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 버리겠다,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충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사건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던 에스더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출신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만의 책략에 의해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기도 하고 뭐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들 경험해 보셨나요? 사기 당해 보셨나요? 당할래야 당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안에 어떤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풀어가면 좋겠어요. 자, 왜 모르드게와 하만이 갈등의 관계를 갖게 됐나?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더 2장 5절을 보니까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기스의 증손이래요. 자,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인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손이에요. 왕의 자손. 물론 이제 뭐 몇백 년 지났죠. 그러나 왕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은 누구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그래요.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각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각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고
그 당시 아각 왕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래요.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살려줘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아각과 좋은 가축들, 가치 있는 가축들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를 살려줬다고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런데 아각을 어떻게 했다? 살려줬다. 왜 살려줬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뇌물과 같은 것들을 착복하기 위해서 살려줬을 수도 있겠죠. 아각 왕 입장에서 붙잡혀갖고 죽게 생겼는데 뭔들 못 주겠어요. 유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줘서라도 목숨을 건지려고 했겠죠. 아각 왕이.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지금 당장 나의 이익, 지금 당장 나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더니 당장에 당하는 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실 것이다.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어져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 그 아각의 자손이 사울왕 자신의 자손들을 말살하려고 그래요. 자기 베냐민 지파 자기의 직속 아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더라.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그냥 흘겨듣는 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갔다면 이런 큰 위기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앞길도 주님은 미리 아세요.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그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3장 1절에 말해요.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들 위에 둬요. 그러면 자기보다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마주치면 내가 서 있는데 상급자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죠?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잘 보여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까? 예?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겠죠. 맑은 목소리로 톤도 높여서 정한이가 잘할 것 같은데 시키면 시끄러울 것 같고 어떻게 인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성 밖으로 나아갈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문지기들이 다 일어나서 막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더라, 엎드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이 인사 안 했다고 그러면 당장 끌어다가 뭘 할 수 있나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왕궁인데, 왕이 있는 곳인데 왕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다 인사하는데 한 사람만 인사 안 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까요?
혹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럴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 안 되죠. 그럴 수 없었던 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인사 안 하는 이 모르드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야, 왜 너 절 안 하냐?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매일 권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죠. 나는 유다인이야. 그래서 절할 수 없어. 근데 이 말이 하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안 그래도 다 나한테 엎드리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눈에 가시였는데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면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뭐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인, 유다,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계략을 세우는가? 왕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되게 어린이 설교하듯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왕에게 거짓 보고하는 거죠. 한 민족이 자기네 법도를 따라서 왕의 법을 어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왕에게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는 감기 아니에요. 감기 아닌데 좀 그래요. 예. 반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게 왕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고 말을 이어가는 거죠. 왜요? 한 민족을 다 멸한다는 게 왕의 입장에서도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말을 이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왕의 창고에다 은 1만 달란트를 넣어놓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겠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보면 은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세금의 70%래요.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왔잖아요. 300영화 2에 나오는 해전 보셨나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1편 보셨나요? 그 테모 무슨 뭐죠? 그 왕 이름이 1편 영화 얘기합시다. 1편 영화 그 300 스파르타 군대랑 싸워서 패배하고 살라미스 해전하고가 한 해에 벌어진 일이래요. 한 해에.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빡 깨지고 해전에서 깨지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정적으로도 큰 전쟁에서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 입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잔당 세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결국엔 그렇게 죽었고요. 그런데 이 하만이 세금의 70%를 기부하겠다, 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솔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줘요. 자, 그리고 그럼 언제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면 좋을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요. 날짜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으려고 한 그 날이 1월입니다.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이에요. 1월.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이 뽑혔냐면 아달월 12월이 뽑혔어요. 이게 이제 그냥 하만 혼자 뽑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달월 1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하루는 모든 유다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궁 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위기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거죠. 11개월 후 우리가 다 죽임당한다. 누군가가 뭐 핵을 터뜨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정해 봅시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드게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모범 답안이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르드게와 같은 대처, 모르드게와 같은 해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르드게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부르짖더라 라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베옷을 앉아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제 위에 앉아서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지금 모르드게가 제 위에 앉아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왕궁에 출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왕궁 안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출근하지 않았대요. 베옷을 입고 출근하지를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그런가?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옷을 보냈어요. 이거 입고 출근하셔라.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왕후가 보내준 옷을 거절해요. 에스더가 보내준 옷을 거절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고 내 방법을 먼저 쓰고 내 힘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더의 손길도 거절해버려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툭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됐어. 지금 난 어디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니라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가장 의지해 볼 만한 데가 어디입니까?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 왕후잖아요. 왕에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왕의 아내잖아요. 권력이 있죠. 그럼 에스더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유다인이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왕후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고 그의 손도 뿌리치며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잣대 같은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하나님 나중에 찾습니까? 그러면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길 축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먼저 찾지 않는 거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 없나요? 가정 문제. 교회에는요? 교회 문제 없나요? 많죠. 요즘에 악한 이중적인 캐릭터들은 다 교인이던데요. 진짜 파렴치하고 내가 봐도 열불나는 그런 캐릭터는 다 교회 다니던데요. 세상 인식이 그래서인지 악한 자가 또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향적 사고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기 아니에요? 위기.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러우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뉴스에도 안 나와요. 뉴스에도 내밀 수가 없어요. 지금 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또 막 더 막 번져갈 수도 있다, 뭐 한다, 막 어지러운 소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예. 드디어 살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건강한 것을 확인했어요. 예. 그래, 좀 그래야지. 너무 잠만 지금 몇 주째 자니까 교회 때마다 애기니까 한참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이렇게 커가는 거죠. 이쁩니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문제를 풀어갈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라가 또 세상이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성도 책임이라고요. 성도들. 우리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 앞에 옳게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비난받고 욕먹는 게 맞죠. 합당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열쇠도 성도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법을 아십니까? 아세요?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니까 안다고도 못하겠고, 들은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도 못하겠고, 맞죠? 안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면 천국 열쇠, 열고 닫는 열쇠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작동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합심입니까? 홀로입니까? 홀로죠.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되려면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추락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시작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옳게 바르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했던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뭘까요? 이 시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의 문제죠. 뭘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안 해요. 아니에요. 잘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면 막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면 막 잘 되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안 되니까 안 해요라고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존재의 근본적 이유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또 옮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섰으니까, 가정교회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가 돼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이 지역은 이제 복음화 될 수 있다 하고 옮기고 그렇게 로마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교회가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죠. 그 시작은 전도에 있다니까요. 말 맞추는 게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전도가 막히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은요, 말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해야 살아난다니까요. 경험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저 되게 지환이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주마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왜 이쁘냐면 뭐예요? 하고 사무실로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만나게 되고 꼭 와갖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아침에 제가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찬양이 있어요. 오늘 아침엔 그래요. 왜 맨날 이것만 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오잖아요. 찾아와요. 물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막 서랍도 열어보고 막 이래요. 의자에 막 지가 앉아요. 막 이래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생기니까 더 이뻐지는 거예요. 안 봐지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안 봐지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접하게 되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살아나고 이게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막 리얼한 거예요. 리얼. 남편과의 사랑이 어때요? 결혼 전 연애 때와 지금과 같나요? 틀린가요? 틀려요? 같아지고 싶나요? 그냥 이대로가 좋나요? 같아지고 싶어요. 예전 같아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했던 일들을 같이 다시 해봐요. 그때 뭐 데이트 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다니고 막 이렇게. 요즘엔 잘 안 다니죠? 일만 하지? 그러니까요. 다시 다녀보고 이야기해보고 해보세요. 또 새롭게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말 안 하면
내가 받은 감격도 무뎌진다니까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뭘 전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나도 잊혀져 가고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 무뎌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긍휼의 은혜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했던 그런 충격적인 감격, 감동, 이것이 다 무뎌지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화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화되지 않고 실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서로에게도 말해보고 고백하고 또 전하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예요, 문제. 복음이 무뎌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말 안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부담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은혜항해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우선순위에 주님이 몇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아닌가? 아니었던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